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말씀 좀 보겠습니다. 오늘은 4명의 간증과 침례가 있었기 때문에 아주 짧게만 우리가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본문은 매일 성경 오늘 DT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Since we had 4 testimonies and baptism, I'd like to give you a very short sermon. Today, don't be scared. So let's take a look at the passage over Jesus' resurrection. The text is the Gospel of John, chapter 20, verse 1 through 20. 몸이 불편하지 않으시면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한 목소리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뒤에서는 아마 영어가 조금 작게 보일지 모르겠는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Please be seated. 복음서에는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했던 여인이에요.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는 이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글로는 그냥 읽어드릴게요. 누가복음 8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새 12제자가 함께 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그러니까요. 이 마리아는 7 귀신이 들려서 고통받던 중에 예수님으로 인해서 고침을 받았던 그런 여인이에요. 그리고 그녀는 그 은혜에 크게 감사하면서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사역을 돕고 재정적으로 후원했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만큼 그녀는 예수님을 너무 깊이 사랑했던 여인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그렇게 사랑했던 예수님이 갑자기 죽임을 당하셨어요. 그것도 너무나 억울하게 십자가형을 받고 그냥 급순간에 십자가 비참하게 돌아가셨습니다. 그거를
이 여인은 자기 눈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목격했어요. 그녀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질 듯 아팠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었을 때 안식일 규정 때문에 장례도 제대로 못 치러드렸거든요. 그래서 안식일이 지나기까지 안타까워하면서 기다렸을 거예요. 그런데 드디어 이제 안식일이 끝났습니다. 새벽부터 불이 나게 이제 무덤에 달려간 거죠. 근데 보니까 무덤이 비어 있고 시체가 없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들 그 장면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당황스럽고 얼마나 마음이 정말 비참하고 아팠을까요?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비통하고 슬퍼서 정말 많은 눈물을 흘렸을 텐데 이제 보니까 시체마저 사라졌단 말이죠. 그런 현실 앞에 그녀가 얼마나 괴롭고 가슴이 무너져 내렸을까요? 처음에는 아마도 눈물 흘릴 겨를도 없이 너무 당황해갖고요. 어찌할 바를 몰라갖고 그냥 제자들한테 뛰어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자들한테 절규하듯이 소식을 이렇게 전합니다. 사람들이 우리 주님을 무덤에서 데리고 갔어요. 가져갔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이 무덤에 달려가서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죠. 하지만 그들도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니까 그냥 집으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막달라 마리아는 그것을 쉽게 떠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무덤 밖에서 지금 마리아는 울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11절에 이 울다, 이제 영어로는 weeping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게 헬라어로는 클라이오입니다. 클라이오는 조용히 이렇게 눈물을 흘리는 이렇게 숨죽여서 누는 게 아니고요. 큰 소리로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통곡하는 울음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아마 상상이 되죠. 이렇게 울었을 거예요. 아마 그 앞에서. 그래서 너무 속상하고 서럽고 비통한 그런 울음입니다. 그게 막 몰려왔던 것 같아요. 내 사랑하는 주님이 죽은 것도 지금 억울하고 정말 원통해 죽겠는데 이 시체마저 누가 가져가 버렸으니까 이게 정말 미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이러실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까? 아마 이런 마음으로 마리아는 울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다가 무덤 안쪽에 인기척이 좀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봤더니 거기 두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기 이제 두 천사라고 요한은 기록했지만 아마 마리아는 몰랐겠죠. 그래서 그들이 그녀에게 묻습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Woman, why are you weeping? 마리아가 울면서 대답합니다. 사람들이 내 주님을 다 가져갔어요. 어디로 가져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울고 막 얘기했겠죠. 그리고 돌아서는데 누가 있는 거예요. 그가 다시 한번 마리아에게 묻습니다. Woman, why are you weeping? 지금 마리아는 아마 이 사람이 동산직이었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동산 관리자죠. 이제 gardener 아니면 이제 garden manager죠. 라가 온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해요. 혹시 당신이 옮기신 건가요? 어디로 옮겼는지 말씀해 주시면 제가 가져가겠습니다. 이렇게 울면서 얘기해요. 저는 이 마리아의 이 말이 너무 감동이 되고 눈물이 나요. 마리아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알게 해주는 정말 이렇게 짠한 표현인 것 같아요. 여인이었잖아요. 체구도 작았을 거예요. 혼자잖아요. 만약에 어디 있는지 안다 한들 그 여인이 그 예수님의 시체를 어떻게 끌고 들쳐업고 갈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못했을 거예요. 근데도 지금 여인은 어디에 있는지 알아도 이 시신이 옮기지 못할 만한 그런 무거워서 옮길 수도 없었을 텐데 마리아는 지금 그런 거 전혀 상관 안 하고 제발 알려만 달라고 간청하는 거예요. 자기가 가져가겠다고. 정말 마음이 느껴지죠. 근데 마리아는 왜 우는 걸까요? 사실 그녀의 슬픔, 그녀가 흘리는 눈물에는 정말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눈물에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흘리는 수많은 눈물을 대표하는 눈물, 바로 그 눈물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점에서 예수님이 어찌하여 우느냐라고 질문한 그 질문에는 그 질문이란 것은 마리아에게만 던진 질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온 인류에게 던지시는 질문이에요.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마리아는 왜 우는 걸까요? 그리고 우리는 왜 울까요? 이 질문에는 우리 모든 인류가 처해 있는 진짜 비극의 비밀이 숨어 있어요. 그리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는 또한 진정한 희망의 비밀이 숨어 있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마리아는 지금 왜 울죠? 왜냐하면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주님과 영원히 이별하게 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우리가 눈물을 흘리는데요. 근데 우리가 여러 케이스에서 눈물을 흘리지만 우리가 흘리는 가장 근원적인 눈물은요. 결국은 내가
누군가와 이별하게 될 때 흘리는 눈물일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는 수많은 크고 작은 이별들은 결국 마지막에 죽음으로 인해서 맞게 될 마지막 이별을 상기시켜주는 수단들에 불과합니다. 죽음이 우리 눈물의 이유예요. 우리는 죽음 앞에서 사랑하는 사람을 붙잡을 수 없다는 사실, 그리고 내 자신의 생명조차 붙잡을 수 없다는 사실,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우는 겁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내가 지금 빼앗기는데도 그 죽음의 소나기에서 그들을 지켜낼 만한 나에게 힘이 없다는 사실, 내가 그 정도로 강하지 않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는 우는 거죠. 근데요, 우리가 왜 우는지 그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그 안에는 일종의 희망의 비밀 또한 숨어 있습니다. 우리가 왜 우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왜 우냐 하면요, 우리가 우는 이유는 이 죽음을, 이 이별을 우리가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지 못할까요? 왜냐하면 사랑이란 것은 원래 영원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영원한 것이어야만 합니다. 왜냐? 사랑은 오직 하나님의 고유한 속성이고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원래 사랑은 본래부터 영원한 것이었어요. Love demands forever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Love demands forever. 근데 그 말은 진실이에요. 사랑은 반드시 영원한 것이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랑과 영원함, love and eternity가 복음의 핵심인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은 복음의 핵심을 담고 있는 아주 중요한 요절이죠. 그 요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 For God so loved the world that he gave his only son, that whoever believes in him should not perish but have eternal life.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를 보내셨어요. 예수님은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죽임 당했지만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바로 사랑이 요구하는 영원함이 반드시 충족될 것이라는 진리를 가장 강력하게 확증하는 증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왜 울고 있느냐? Why are you weeping?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제 더 이상 울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위로입니다. 죽음이 최종 승자가 아니라고, 하나님의 사랑이, 또한 우리의 사랑이 실패하지 않고 끝내 영원히 승리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눈물을 닦으시는 진정한 위로인 거예요. 근데 이 부활이 사실일까요? 이게 이제 정말 중요한 질문인데요. 부활이 정말 사실일까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죠? 이 부활이 사실이라는 것을, 그 증거가 뭐죠? 이 질문들을 다루기에는 오늘 시간이 부족합니다. 다만 제가 이 말씀 하나만 꼭 드리고 싶어요. 이 자리에도 아마 예수님의 부활을 믿기 어려운 분들이 많이 계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건 여러분만 믿기 어려운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던 제자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예수님이 십자가로 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3번이나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면 죽을 것이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렇게 예언을 하셨어요. 직접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눕혀졌다가 그게 시신이 사라진 그 빈 무덤을 보고 어쩌면 예수님이 예언하신 대로 정말로 다시 살아나셨는지도 몰라 라고 생각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어요. 단 한 명도.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하고 믿고 따랐던 막달라 마리아조차도요, 무덤이 비어있는 것을 보고 제자들한테 달려가고 이렇게 외칩니다. 그들이 우리 주님을 무덤에서 데리고 갔어요.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부활을 믿는 것은요, 그때 그 사람들이나 우리나 똑같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인 줄을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믿을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요,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리라고는 상상조차 못합니다. 더 나아가서 마리아는 예수님을 보고도
또한 왜 울고 있느냐는 물으시는 음성을 듣고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혀 알아보지 못해요. 근데 그런 그녀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게 됩니다. 어느 때였죠? 그것은 예수님이 그녀의 이름을 불렀을 때예요. 이것이 바로 그녀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순간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이유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된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 각자에게, 우리 각자를 향해서 우리 이름을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음성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매우 중요한 특징 하나는요, 언제나 개인적이고 인격적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부르시고 만나 주십니다. 오늘 침례받은 4명의 유스 아이들 우리가 간증 들으면서 제가 굉장히 은혜가 됐는데요. 이 친구들의 간증, 어느 간증보다도 너무나 이 주님을 만나고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이 잘 담겨 있는 간증이잖아요. 이 아이들, 이 간증 안에 공통적으로 담겨져 있는 내용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그들의 이름을 어떻게 불러주셨는지에 관한 거예요. 이들 모두가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게 되었단 말이죠. 우리들 모두는 바로 이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음성을 듣지 못해요. 왜 듣지 못할까요? 왜냐하면 그들이 세상의 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소리가 너무 커서 우리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만약에 주님께 귀를 기울이고 마리아와 같이 주님을 찾는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그 음성을 듣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되실 겁니다. 여기 있는 모든 분들 꼭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기독교 신앙의 핵심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 기독교 신앙의 중심으로 들어가려는 그 수고를, 영적 수고를 아끼지 마십시오. 그것이 여러분 인생에 진짜 소중하고 귀중한 복이기 때문입니다. 마리아와 같은 갈망으로 주님을 찾으십시오. 언젠가 여러분이 생각지도 못한 때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는 그 음성을 듣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그때 여러분의 눈물은 기쁨과 환희와 감동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찌하여 울고 있느냐라고 질문하시는 이유입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